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절대 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부인이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 딸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벌써 딸만 8명째예요. 그 산부인과 의사도 그것을 보고는 좀 기가 찼는지 당신 가정에는 가족 계획을 하지 않느냐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놓은 이 산모가 가족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게 이 지경입니까? 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 우리 집의 가족 계획은 따릅시다. 아들 낳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그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한 번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자기 남편 교회 안 나오는 데 대해서 달래기도 해보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신는 구두를 들고 와가지고 이 앞에 강단에 갖다 놓고는 하나님, 그가 신는 구두가 왔으니 그 주인도 오게 하소서. 그래 웃겨드렸더니 문제가 거뜬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웃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작년 가을 그 시찰 때에 시찰의 모임에서 무슨 말 끝에 제가 이렇게 몇 번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산 소망교회 목사님이 거드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역사가 제법 오래됐는데 성도들이 좀처럼 웃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그 교회 임직식이 있을 때 제가 가서 말씀을 전거했거든요. 거의 1시간을 웃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인들도 웃을 줄 아는구나. 그랬어요. 윤 목사님 굉장히 웃기는 분이라고. 그랬더니 또 시지 하나교회 목사님이 거들어요. 그 앞에 시찰에 야유회 갈 때가 있었는데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윤 목사님 뒤에서 얼마나 웃기는지 운전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찰원들이 야, 다음에 우리 시찰할 때 윤 목사님을 유모 강사로 모시자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올 봄쯤 됐는데 이게 좀 풀렸으면 그 모임을 가졌을 때인데 아직 코로나가 안 풀리다 보니까 현재 제가 강사로 못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웃을 때 가장 이쁘고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감정 표현 중에 웃을 때에 가장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낯짝에 뭐 뱉으랴? 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웃기는 일은 따라서 웃겨도 안 웃는 사람. 웃기죠? 웃겨도 좀처럼 안 웃으려 그래요. 웃음을 속으로 삼키지 안 웃으려 그래요. 그거 웃기죠? 그런데 사람 빼고 다른 모든 동물에게는 웃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한 번은 TV에 눈을 크게 뜨세요. 언제부터 졸아요? 태초부터 졸아요. 목사님 설교 재밌지 않나요? 물론 설교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웃기는 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TV에 출연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웃으라 하니까 개가 웃기는 웃는데 따릅시다. 입수구리만 찌긋 올리는 거예요. 입수구리 알아요? 그럼 잇몸금 알아요? 그래가지고 잇몸만 이렇게 짙게 올려가지고 이빨만 들으니 그게 웃는 기라. 그게 웃는 기가! 세상에 웃는 짐승이 있나요? 사람 외에. 웃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웃는 웃음을 우리는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눈이 올 때 웃는 웃음을 눈웃음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좀 바로 가르쳐 주세요. 지금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웃는데 이런 웃음을 포복저는 절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복절도. 17절에 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으며 엎드려 웃는다 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허리를 숙여 웃는 그 웃음이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따릅시다. 포복절도. 그 말을 제가 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배를 껴안고 까무라질 정도로 웃는 걸 포복절도라 합니다. 절도가 아닙니다. 절도라고 그래 나왔어요. 이게 그런 웃음이에요. 성경에 희한한 것도 다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건엄하신 것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한편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세요.
잘 아시는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국과는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적의 가장 중심부에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따릅시다. 전면 장학생으로 지냈다. 완우스워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그 궁궐에 공주가 발견하고는 자기 아들로 삼아 전면 장학생 맞아 안 맞아요? 안 우스워요. 나는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적이 길렀어, 적이. 근데 나중에 모세가 80노인, 지팡이 짚는 노인이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모습이 안 우스워요. 80노인이 꼬그랑 지팡이를 짚고 감히 왕 앞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장수끼리 붙어서 이 전쟁의 소부를 보자. 나도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너들도 하나 보내라. 보낸 게 따릅시다. 다윗이다. 따릅시다.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지만 분명히 골리앗은 따릅시다. 배를 잡았을 것이다. 배꼽을 잡고 안 그렇게 그런 상상이 안 가요. 성경 볼 때요 최대 상상력을 동원해야 감동이 나와요. 그냥 문자죠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그 골리앗을 할 때 소년 다윗이 올 때 아이고 나를 개로 취급하나 막대기 들고 나오나 집에 가서 젖 떠먹고 오라. 안 웃었겠어요? 웃어요. 어쩌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유머를 배하는 것 같아요. 갈멜살 전투에서 뭐랬죠? 바알 신들을 공경하는 선지자들 향해서 너 신들이 똥 누러 가는 것 같은데 좀 웃어서 그런 말 나오나 안 나오나? 하도 응답이 없으니까 너 신들이 똥 누러 가는 것 같은데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있나 없나? 봐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진짜 신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선두에 네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창녀예요. 이방 여인이요. 간음에 응한 그런 여자들이 나이를 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눈이 둥그리자가 우습지 않나요? 그렇겠죠. 예수님도 많이 웃기시요. 따릅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보를 나무란다. 그런 내용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말들은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는 온데 똥 묻혀가지고 겨 묻은 사람 보고 아이고 더럽다. 안 웃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네 아내를 통해서 그가 내 언약의 체결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겠죠?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하이소. 아직 나지도 않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 그랬죠? 부인은 90세라 그랬죠? 그만하면 배꼽 잡고 웃겠나 안 웃겠나?
이게 본문의 내용, 배경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다시 한번 19절 중간에 보세요.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누구라 해라?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이삭의 뜻이 그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죠. 뭐예요? 웃음이에요. 몰랐던 분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 웃음이에요. 웃음.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3대 족장을 늘 앞세워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뒤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맞죠?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쳤나요? 안 바쳤나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멘. 거기에 모리아산에서 눈만 껍벅거리고 앉아있는 목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당시 이삭은 그래도 한 20살까지는 안 돼도 한 15세 좀 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 노인입니다. 100세도 더 됐지. 100살 때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완강하게 아버지를 밀쳐뜨리고 아버지 정신 나갔습니까? 로망했습니까? 얼마든지 거기에서 뛰쳐나올 수 있죠. 있죠? 그런데도 거기서 목다기를 또 눈만 꺼버리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는 못하겠어요. 내가 꼭 저 인생들을 향하여 죽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 알지요? 야곱 얍삽하지요. 근데 얍삽한 이 야곱을 끝끝내 네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해라. 그거는 성령이 이 사람을 사람 만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아멘. 자, 볼품없고 들나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순간순간 우리를 깨뜨리고 다듬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3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대로 당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이 여기서 나오는 이삭은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한 거예요. 오늘 다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누누이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은 곳곳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줄만 아는데 눈물과 유머, 웃음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웃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고생과 눈물만 흘려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웃음을 주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뭘 주지 못하는 진리는? 웃음을 주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무조건 고생만 해라. 무조건 참고 견뎌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먹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 자유케 한다는 말은 웃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정 웃게 해준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 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자들이잖아요. 이 추방된 자들에게 무슨 웃음이 있으며 웃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아들은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간혹 연말 연시에 어떤 사람들이 과원에 찾아가지고 선물도 전달하면서 사진들 찍어보면요, 고아들은 절대로 안 웃어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왜 안 웃겠는지 알겠죠? 안 웃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웃을 일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따릅시다. 코미디를 좋아한다. 그래서 윤 목사는 항상 설교 전에 딱딱한 고단백질을 주기 전에 유무회의 안 해요. 난 그걸 철저히 나는 인식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다윗 그만 전부 다 싫어해요. 자주 이야기하죠. 학교 안 되게 봤습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자, 자, 오늘 어디부터 몇 페이지부터 시작하지?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개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요, 예를 들면 김병만이라는 사람 나오는 달인을 만난다는 시간, 그런 거 보셨어요? 그 내용 받는 거 어떤 거는 수십 번 먹었어요. 근데 어디 하는 거 또 펴놓고 또 본다. 용서하고 들었어요. 용서하고. 저는 그런 개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혹시 웃음에 관계되는 책 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심지어 따라합시다. 웃음 치료 학교도 있다. 있나 없나? 그거 가면요, 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제가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웃기지도 안 해놓고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고역이 싶어. 막 그걸 보고 하하하라고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그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웃겨놓고 웃으라고 하는 것 아니고 웃을 일도 없으면서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웃음이 필요하고, 심지어 영국 격언에 웃음은 모든 것을 치료하는 명약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세상을 쳐다보다가 웃음은 고스하고 따릅시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맞나 안 맞나? 말 좀 해보세요. 이 세상을 쳐다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거예요.
괜찮다가 싶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과를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숨어 있거나 자살했거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는 희망을 갖고 웃고 싶어, 행복하고 싶었지만 결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게 인생이구나. 영국의 성자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동족의 눈물을 닦아는 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눈물을 멈추기는 할 수 없다. 너무나 솔직한 얘기 맞죠? 자기 민족의 그 모든 고통을 보면서 그 눈물을 닦아는 줄 수 있어도 그 눈물이 못 나오도록 멈추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죠. 죽은 외아들 상해에 메고는 이제 공동묘지를 향하는 중에 예수께서 그 상해를 멈추고 죽은 아이의 어미에게 운명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하나의 벌이니까 그걸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살이 좁혔습니까? 살이 좁혀요. 봐요. 맞아 안 맞아요?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아마 석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힘으로 한번 나와봐라. 노력해서 네 힘으로 한번 나와봐라. 유교의 공자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위험한 곳은 그만큼 근처도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그 가더노.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건져줬나 안 건져줬나? 네가 알아서 하락했습니까? 내가 그만큼 주의를 줬는데도 말 안 들었다 그랬습니까? 그분은 뛰어들어가지고 건져주신 분 맞습니까? 봐요.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하지 않고 그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죽은 아이의 그 어미는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돈 준다고 위로될까요?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려버렸습니다. 그 어미에게 웃음을 줄 정도가 아니죠.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이 결론이에요. 봐요. 하여튼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측면에서 웃었던 가지 오늘 배를 잡고 웃은 거예요. 배를 잡고 웃었어. 그 뒤에 읽지는 않습니다만 좀에 넘겨볼까요? 21장에 볼까요? 21장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는 나이가 몇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도 다 나와 함께 뭐하리로다? 웃으리로다. 자, 상상해 보세요. 사라가 이삭을 덩치 업고 마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 증손자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겠네요. 아니라는 거. 내 아들이다 거의. 웃겠나 안 웃겠나? 그래도 안 우는 사람이 있다. 끄떡도 없다. 김창옥 씨라는 TV 자주 나오는 잘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제일 안 웃는 유형이 따라합시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 목사님, 장로님들 참 안 웃는다는 거예요. 저에 문제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웃어야 안 웃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약간만 웃겨도 깔깔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그래 보세요. 따라서 야 돌았나? 저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웃어야 정상이에요. 웃어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한다는 그 부분 안 읽었나요? 저와 여러분 기가 막힌 운명이 있는 이런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모든 기업을 받게 된 게 웃음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유행의 사람이 안 웃나 하네. 따라서 남자 중학생들 그것도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표정이 그래요. 나도 흉내도 잘 못 내겠어. 나이는 들어가 웃기려고 애는 쓰네. 나이는 들어가지고 웃기려고 애는 쓰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부르면 돈 한 만 줘도 안 간대요. 가든 그러다가 하고, 나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인 데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강연을 해도 안 온다는 걸 듣고 문제가 심각하고 네. 제가 딴 교회 한 번씩 이렇게 헌신 예배 한 번씩 이렇게 가도요, 저는 무조건 처음에는 최고 웃기는 거 가지고 갑니다. 최고 웃기는 거. 꼼짝도 안 하면 제가 그때부터 제가 떨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믿기는구나. 여러분들 웃어줘야 됩니다. 아멘. 반응을 즉각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어요? 배를 끌어안고 까부라질 정도로 웃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라가 이삭을 덩치 업고 동네 댕기면 전부 다 웃겠나 안 웃겠나? 증손자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겠네. 내 아들입니다. 웃겠나 안 웃겠나? 그 말 맞나? 다시 6절을 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 하리로다? 웃으리로다. 아멘. 빌립보 4장 4절 한번 올려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다시 말하노니 뭐요? 눈물 자라겠습니까? 설파라겠습니까? 웃으라 그 말은 맞나?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주 안에서 항상 웃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다시 말하노니 웃어라. 예수님은 웃음을 잃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맞으시면, 믿으시면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봅시다. 맞죠? 과연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나요? 웃을 일이 있어요? 웃을 일이 진짜 있나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오늘 여기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죠? 웃음이라고 한 거예요. 웃음을 주는지. 다시 말하노니 웃으라. 기뻐해라.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웃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